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로 30절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 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픈 거죠.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삭이라도 이렇게 따먹는 거 이거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좀 본을 보여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떻게 보이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지 그렇게 남의 거를 이렇게 따먹으면 이게 예전엔 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좀 강도질 아닌가? 이렇게 도둑질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참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좀 뭐라고 할 만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감사하게도 율법에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나와 있어요. 이 정도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23장 25절에 또 내 이웃의 배제하는 곡식에 들어갈 때 내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려니와 내 이웃의 배제하는 곡식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까지예요? 손으로 그냥 따서 조금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좀 먹는 정도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에서 이게 나그네에게 이렇게 이 정도 선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줘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소출을 주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모두가 다 좀 어떻게 보면 그 정도 선은 베풀 수 있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리새인들, 특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들이죠. 이들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게 행위가 자기의 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의롭고 모든 사람들은 악하다,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 우리들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는 의롭고 모든 사람, 예수님 믿지 않은 모든 사람 다 악하다라고 정죄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 역시. 그러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이 사랑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도덕법, 즉 율법이죠.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종교로는 할 수 없는 덕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에 빠지면 바리새인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믿고 너는 안 믿고, 너는 나쁜 놈, 너는 지옥 갈 놈, 나는 천국 갈 사람, 대단한 사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바리새인의 위선에 이게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조심하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나이다 하거늘. 율법 자체로는 이삭을 손으로 따먹는 정도는 이걸로는 고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고소해야 합니까? 안식일에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오늘날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유대교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토요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로 정해서 토요일날 경배했어요. 그런 날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라는 거예요. 너 쉬어라. 네 육신이 쉬어야지 된다.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된다. 7일 동안 다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쉬게끔 만드는 거야. 쉬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송해라.
찬양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을 이것도 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손으로 따서 먹는 거를 일로 보면 그럼 먹지도 말라는 말인가?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럼 너 그러면 손으로 따서 먹는 거 이거 안 되면 그러면 다윗 왕을 내가 예를 한번 들어줄게. 그럼 다윗은 괜찮은 거야? 하면서 다윗을 예를 들어주십니다. 3절로 4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배가 고플 때죠. 행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 자기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느니라. 성전에 항상 보여주는 빵을 이렇게 놓게 돼 있습니다.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그걸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먹었습니다. 그거를 언제? 사울한테 쫓겨갈 때 먹을 때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제시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흠칫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느 거와 같냐면 한국 사람한테는 세종대왕 이순신 욕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너 세종대왕 이순신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해요? 세종대왕 이순신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다 주적되는 거예요. 이거 원수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다윗 왕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존경하는 인물이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제 딱 이렇게 잡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를 할 수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을 주는 것도 쉬라고 준 거고 하나님의 하면서 주라는 것도 제사장에서 보여주는 빵 있어요. 다윗이 먹으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배고프니까 사울한테 도망갈 때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안 먹어요? 먹어야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보다는 살고 죽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아파요 지금. 병원 가야 돼요. 근데 주일 성수한다고 교회 오면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병원 가야죠. 고치셔야지.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주일 성수한다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그거 맞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주일 성수한다고 교회 오면 나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가야. 그럼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꾀병인데 진짜 아픈 거지. 그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경배합니다. 비록 병원에 가서 교회는 못 왔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내가 마음으로 경배하면 하나님은 그 경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행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걸 보는 건데 지금 많이 우리가 행위에 집착을 하다 보면 이게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 이런 거에 빠질 수 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안식일에 하는 게 직업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주일날 설교해야 되잖아요. 이게 일인데. 그러니까 안식일에 적용이 돼요? 적용이 안 됩니까? 안 되죠. 제외가 되고 예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율법과 안식일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들이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그래 옛다 율법이다 그러면 딱 주면서 네가 한번 의로워질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딱 줬어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뭐예요? 얼쿠 우리가 할 수 없구나 깨닫잖아요. 깨닫고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거 알려주는 훈육 선생이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는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왔어요. 율법이 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왔으면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훈육 선생은 만약에 세자 앞으로 될 왕이 될 세자가 왕이 되잖아요. 왕을 상속받잖아요. 근데 세자를 훈육하는 훈육 선생님이에요. 근데 세자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더 이상 이제 훈육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임무를 다 마쳤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와 같이 율법도 마찬가지다. 자기 완성이 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옴으로써 율법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이렇게 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아니면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받은 거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행위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화에는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성화에는 행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또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율법처럼. 나는 성화가 있으니까 나는 의롭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도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화 한번 하려고 한번 노력 한번 해보세요. 성화가 나오나? 성화가 여러분 한다고 나옵니까? 여러분 원수를 내가 앞으로 원수 사랑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그냥 성령님이 하셔야지 이거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덕법을 초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도덕법을 초월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해서 이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도 은혜고 성화도 은혜고 영화 구원도 은혜구나. 그래서 모든 구원은 다 은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위는 있어야 되는 거죠. 행위는 있는데 근데 이거는 자랑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거죠.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니 라고 나옵니다. 어느 종교나 신에게 희생물을 바칩니다. 그죠? 구약시대 때는 실제로 바알 신에게 자기의 어린 자식까지도 불 속에 이렇게 태워 죽이면서 인신 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를 주었다는 거예요. 신에게 최고로 경배를 하고 다 자기 거를 팔을 하나 잘라서라도 주면서 나의 소원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에게 드리는 희생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면 꼭 뭐가 나오냐?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정도 주는데 왜 안 주냐고. 자기 의의가 나와요. 자기 의의가. 내가 희생물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줘요? 자기 의의가 나오는 거예요. 꼭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 정도 경배했으면 하나님 줄만 하잖아요. 나한테 소원 성취 해줄만 하잖아요. 내가 바라는 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안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저는 맨날 하는데요. 맨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소원 성취용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준비해. 우리의 소원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준비하시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우리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장하는 성장 과정, 성화 과정이에요. 이거는 좀 인간적으로 좀 성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디까지? 예수님 닮을 때까지 이렇게 성장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셨잖아요. 섬기셨잖아요. 섬기러 오셨잖아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아니 심지어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거를 좀 배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희생물 드렸다고 자랑하지 말고 야 오직 긍휼이구나. 오직 자비구나. 오직 은혜구나.
하나님께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의 영역이 아니구나. 그렇게 국률을 깨닫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야, 나도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감히 판단을 하냐. 이렇게 돼버려요. 왜냐면 내가 보면, 저도 그래요. 항상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아유,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광야에서 뭐 40년 뺑뺑이 돌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또 그 불평 많은 요나 있잖아요. 요나가 나고, 또 욥이 나고,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그 욥이 바로 나고, 예레미야가 나고, 항상 거기 하나님을 하고 인간의 그 연약함이 바로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니까 내가 바리새인들보다 의롭지 않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진짜 100%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감히 판단하냐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구나. 내가 누구를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왜냐면 판단할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꾸 뭘 드렸다고,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 이렇게 남을 판단하거나 내가 뭐 행위했다고 남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그게 호세아에서 이게 예언된 말입니다. 6장 6절로 7절에 나는 긍휼을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겠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없으면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러라는 거예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그러니까 내가 번제물 드렸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여러분 번제물, 희생물 다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 거를 하나님한테 드렸는데 뭐 그걸 자랑하냐고요. 아니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줘요. 그러면서 아들, 아빠 한 입만 그랬어요. 되게 아까워요. 아이스크림. 이거 다 내 건데, 딸기만 내가 좋아하는 건데 아빠가 사줬으니까 한 입 줘요. 그러면 어떻게 아빠가 우리 아들 아빠 사랑해서 이렇게 한 입 줬네, 착하네. 아이스크림 누가 준 거예요? 아빠가 준 거잖아요. 근데 아빠는 그걸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줘놓고서 아빠 사랑하냐 그거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희생물을 주라는 거는, 번제물을 주라는 거는 보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하나님이 다 줘놓고서 이거 보여줘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랑할 거. 아들이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아빠 나 아이스크림 줬잖아, 한 입 줬잖아, 아이스크림 10개 사줘. 뭐 여러분 한번 그래봐요. 그러면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왜냐면 네 판단하면 너 그거대로 너도 판단 당한다라고.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우리가 공부한 거죠.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을 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라고 나와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굴 판단하잖아요. 그대로 그 기준대로 여러분 판단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정죄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는 의로운데,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의로운데 너는 예수님 안 믿으니까 너는 정죄해, 지옥 갈 사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파 보니까 저도 똑같이 지옥 갈 놈이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그냥 아플 때는 그냥 막 했던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 보면 아주 무서울 정도로 대들어요. 아플 때는. 그러니까 보면 딱 지옥 갈 놈이에요. 야,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화도 마찬가지고, 내가 성화한다고 뭐 선민의식, 우월의식, 교만, 위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가 조심하면 내가 뭐 했다고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야지 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고,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거 하라고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알곡들은 그거 하라고 보내진 사람,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빛과 소금. 예수님 대신에 해서 니네들이 그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되어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너네들 다 지옥 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왜냐면 그들은 아직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 맞는 말인데도 재수없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좀 약간 재수없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친절하게 말하는 게 지혜롭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래서 자신의 아들까지 죽게 했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반성을 합니다. 8절,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그 자체가 누구를 섬기려고 만들어진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만들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가지고, 안식일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뭐와 같냐면, 마치 여러분 이렇게 경찰차가 속도 위반 차량을 이렇게 검거하라고 이렇게 막 빨리 갔어요. 그래서 속도 위반 차량을 검거했어요. 근데 그 검거 당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속도 위반 차량한테, 아니 경찰차한테, 당신도 속도 위반했잖아. 이게 이런 꼴인 거예요. 그잖아요. 속도 위반은, 경찰차는 속도 위반에 이거에 그 검거할 때는 예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 적용이 되지 않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면 이렇게 좀 어리석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가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눈먼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먼 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못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님이시라는 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교들은 다 자기가 의롭다, 자기가 찬양받잖아요. 다 하나님한테 찬양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이시는 분,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니. 여기 또 나오죠. 안식일에 일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도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걸로 해서 고소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이런 표현을 예를 들어줍니다. 12장 11절로 12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너희 재산인 양을 잃을까 봐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살리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도 너희의 재산을 아까워하면서 내가 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됐냐. 그래서 양보다 더 귀한 인간을 살리는 것은 그거는 긍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남의 고통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남의 고통에. 여러분, 남의 고통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나의 고통에는 관심 많죠. 근데 남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그게 남의 고통이 나한테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뭘 보여줬어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긍휼을 보여줘라 라는 것을 직접 자신이 보여주면서 우리한테도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님만 하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로 2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길을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제가 왜 이 구절을 인용했냐면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초조해야 하거든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초조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뭘 초조해? 그 사람들은 아직 모르잖아. 영원한 생명 받은 거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전부란 말이야. 세상에 성공이 전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거 욕심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러나 너는 아니잖아. 너는 영원한 생명 가졌잖아. 근데 왜 아직도 그 사람들처럼 성공에 목매여 있냐? 그들은 다 이렇게 풀밭같이 푸른 채소같이 다 시들 건데 왜 영원한 생명 가진 너네들은 왜 아직도 성공에 목매여 있냐? 100살도 못 사는 인간이 왜 그렇게 욕심에 빠져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또 여전히 하나님께 뭐 원해요? 소원성취, 만사형통. 계속 그거 원해요. 계속. 그리고 성화되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성화는 행위가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아픈 게 이게 이게 좀 환상 통증이라고 지금 제가 명명을 했어요. 이게 진짜 통증이 아니라 환상으로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진짜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느낌이 뭐냐면 이게 돌이 배에 있는데 돌이 뚫고 나오려고 배를 찢고 나오려고 하는 그 고통을 줘요. 저한테. 그러니까 배가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배가 찢어지는 고통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때는 좀 약간 비웃었어요. 아니 남자가 무슨 애를 낳았어. 어떻게 해산의 고통을 어떻게 알아? 또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주면서 이게 바로 해산의 고통이다. 이거 알려주려고 그러나.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아프면 그냥 참 애를 한번 낳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아프니까 매일 그렇게 아프니까 애 한번 낳으면 그때는 좀 아플 때는 진짜 정말 아프고 애 낳으면 이제 회복하잖아요. 이게 저는 좀 아프면 지금 아주 세게 한번 아프고 좀 회복시켜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훈련 과정인데도 인간이라 하기 싫은 거예요. 훈련이 여러분 군대에서 유교 훈련 받으신 우리 형제님은 잘 아실 거예요. 훈련 받을 때 이게 훈련처럼 보여요? 아니면 벌 받는 것처럼 보여요? 예? 유교 훈련 받을 때 온몸 비틀기 한번 해볼 때 누워서 이제 온몸 비틀기 할 때 여러분 온몸 비틀기 기억나세요? 이렇게 누워서 발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발을 휘젓는 거예요. 그거 하면 배가 찢어져요. 그것도 그거는 딱 하잖아요. 그러면 막 미쳐요. 막 정신이 유격할 때 보면 이 조교들이 앞에서 10회 합니다. 그러면 13회 시작할 때 막 갑자기 번호를 바꿔서 맨 마지막에 실수하게 만들어가지고 꼭 또 힘들게 또 시켜요. 벌을 줘요 또. 그러니까 이게 벌인지 훈련인지 이게 헷갈려요. 앞에 볼 때는. 근데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군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유교 훈련 받고 군인이 되잖아요. 근데 벌은 뭐예요? 아니, 사람들한테 뭐 여러분 불량배한테 막 거기 학대 받고 나쁜 사람한테 학대 받으면 그러면 뭐가 되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고통밖에 안 나와요. 마음만 아프고 몸만 아프죠. 근데 훈련은 아니에요. 훈련은 열매를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받는 훈련은 의의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도 참고 견뎌야 된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병자를 안식일날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모습은 하나님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남을 정죄하지 않고 싸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남을 고소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경쟁. 왜냐하면 남의 것을 뺏지 않으면 내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라고 합니다. 섬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장시켜 주십니다. 14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협의하였으나 참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마음에서 여러분 형제나 이웃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미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살인하고 똑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네? 살인하고 똑같다. 그 육신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 자기 의에 취하면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 정죄하게 하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는 사랑과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 여러분 법을 잘 지켜라 라고 하면 법을 안 지키면 벌금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법을 잘 지킨다고 여러분 뭐 학자금이 나옵니까? 나라에서 무슨 뭐 상금을 줍니까? 법을 잘 지켰다. 신호 잘 지켰다고 상금 받으신 분 있으세요? 예전에 양심 냉장고에서는 뭐 받는 거는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빼고는 없잖아요. 신호 잘 지킨다고. 이게 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더 잘하게는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더 잘하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더 잘하게 하게. 뭐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밖에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 아이들한테 더 잘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잘하라고. 그래서 법을 뛰어넘는 도덕법을 뛰어넘는 거는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복음은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터에서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사랑하고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욕할 때 한번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욕할 때 같이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욕할 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오죠. 바로. 이게 우리 육신이란 말이에요. 한 대 때리면 뺨을 오른쪽으로 맞으면 왼쪽 때릴 때 딱 맞고 한 대 또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게 왼쪽까지 될 그게 어딨어요. 육신의 행위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맞으라는 거예요. 왼쪽까지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아니 사람들이 너 변했는데 너 뭐가 웬 거야? 뭐가 문제야? 아니 뭐가 왜 삶이 왜 변했어? 왜 술 담배도 안 하고 왜 쾌락도 안 즐기고 왜 그래? 왜 변했어? 그러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 받아서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를 준다고? 그러면서 궁금해하면서 야 너네가 가는 교회도 한번 가자 하면서 이렇게 문영재님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전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거는 우리의 삶터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죽이는데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15절 16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거기서 물러나시니라.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고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를 알리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러세요. 이렇게 고쳐주시고 자기에게 영광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다면 야 너 대단한데 어떻게 그걸 참았어? 너 대단한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내가 잘나서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속으로는 그러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속으로 그래. 야 내가 잘나서 그래. 속으로는. 그래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의 태가 된 거예요. 저도 딱 누가 저한테 와 잘하셨는데요 그러면 속으로는 내가 잘해서 잘했지. 근데 밖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되지.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잘났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수준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17절 18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그래서 이 이사야의 대언에 그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판단의 공의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총칭하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판단의 공의를 보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아무도 불만 가질 수 없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판단의 공의를 공의롭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좀 공정해야 하기를 사람들은 다 원해요. 공정해야 돼. 근데 공정하려면 제일 공정하려면 어떠한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걸 보면 그거는 불공정하다고 말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 희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야 그거는 불공정하지 이렇게 말 못해요. 야 그래? 그럼 고맙지 이렇게 말해요. 그래주면 고맙지 이렇게 하지. 여러분이 하나 좀 손해보면 사람들이 야 그거는 불공정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 포기하는데 사람들이 야 그건 불공정하지 내가 포기할게 이런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그것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주려고 지금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이 힘들죠? 힘든 게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19절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라고 났어요. 예수님은 다투지 않고 외치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은 막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막 드러내고 치열하게 다투거나 뭐 그렇게 원수 척지거나 뭐 그런 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용서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시고 오히려 이런 거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 이걸 보면서 좀 저도 많이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삶터에서 사람들에게 좀 내가 하나 더 용서하고 내가 하나 더 좀 포기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좀 주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같이 가면 내가 더 이득을 보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른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시기, 질투,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사촌이 땅을 사면 또 배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배우라고 이 땅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않고 칭의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칭의 구원 성화는 되고 싶지 않고 칭의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싸우는 거예요. 훈련 받고 싶지 않습니다. 훈련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받아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까지 세우려면 예수님과 같은 그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교가 되려면 훈련을 엄청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장교에 같은 그런 훈련을 받아요. 근데 저기 그냥 일반 사람들 데려가서 장교시키면 그 장교가 되겠습니까? 그거에? 군인들 통솔할 수 있겠어요? 훈련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아직도 육신에 그냥 여기에 잡혀 있어서 이 세상들 사람들의 수준과 같으면 천국에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에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기간입니다. 20절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 연기 나는 심지는 세상적으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비유로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이었던 원수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사망에서 승리하여 부활한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부활을 할 수 있대요. 영원히 산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1절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예언대로 이렇게 되었어요. 예수님 사역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의 시민답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 질투, 분쟁, 이렇게 싸우고 다툼하고 이런 것에서 너무 매여 있지 말라. 세상의 성공 다 좋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공정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좀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수준에 닿는 그런 천국 시민의 수준답게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육신을 매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송처럼 내 생각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참 매일 싸우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되는구나. 이게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분쟁하는 집은 서지 못함. 22절 24절 그때 사람들이 막이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눈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리라. 모든 사람이 놀라서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하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 바알세불이 뭐예요? 마귀의 통치자 마귀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너 마귀 대장이구나. 네가 마귀 대장이구나. 마귀 대장이니까 이렇게 마귀를 쫓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마귀 취급을 좀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25절 27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아이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아이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다 하면서 그들이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들은 마귀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으려면 이 성령님을 갖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마귀 대장 바알세불로 이렇게 이런 취급을 예수님한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한테는 더 잘해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더 못해줄 거예요? 더 심하게 대할까요? 더 심하게 대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 그들이 그 집주인 예수님이죠.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 우리들이죠.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 받기를 바라는 것은 좀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뭐 당근에 이렇게 교회 모임 이렇게 올리면 다 삭제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 얘기하면 다 싫어하고 다 그래서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우리 육신은 그러면 자존심 엄청 상합니다. 그죠?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서 내가 무슨 뭐 그들에게 독약을 주나? 왜 내가 뭐 그들에게 뭐 그래 나쁜 걸 주나? 그러면서 왜 저렇게 사이비 이단 교주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저렇게 잘 믿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가리키는 것에는 왜 이렇게 싫어할까? 막 이렇게 좀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하소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소연 하셔도 돼요. 근데 하소연 하나님께만 하세요. 하나님께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는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아이들 5살짜리 아이들하고 한번 한 시간 한번 걸어보세요. 1시간 걸어요? 한 10분 걸으면 애들이 뭐예요? 아빠 다리 아파 업어줘 그럽니다. 아빠는 다리 안 아파요? 아프죠. 근데 아빠는 참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왜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해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불평하지 않는 게 힘들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영적으로 어리니까 영적으로 성숙이 덜 됐으니까 우리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하면 할수록 지금 힘들어도 이게 불평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알세불 더 심하게 대해줘. 이게 성경이 맞구나. 성경대로 되는구나. 라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28,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를 자기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력하겠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에 노력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몸이 집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영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제일 강해요. 영 중에서 가장 강한 영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있지 않으면 다른 강한 영이 부정한 영이 들어와서 그 집을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있거나 아니면 부정한 영이 있거나. 그래서 제가 아까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말은 왜 이렇게 잘 믿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믿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사이비 종교 믿고 나서 나중에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에 씌인 것 같아. 꼭 그런 말 하죠. 내가 사기당한 다음에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내가 뭐에 씌인 것 같아. 라고 꼭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이게 지금 영이 부정한 영이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몸을 놀이터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구나 우리 몸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없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했죠. 이거를 했고 12장 45절에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 거기에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리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참 그래서 여러분 부정한 영에서부터
온전한 되려면 성령님을 꼭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저 그리스도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 그러려면 육신적인 것이 가장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보면. 근데 우리는 아직도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죄성 많은 이 아담의 DNA를 가진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도. 부활의 몸을 아직 갖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 부활의 몸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받을 것을 약속받은 상태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여러분 몸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게 당연하다. 힘든 걸 가지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셔야 된다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기울이지 말고 내 생각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의 오감을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